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약속을 받았지만 도망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을 말할 수 있겠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았고 또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정작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정작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에서와 야곱의 그림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렴풋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할 다윗은 도망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쫓기고 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 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약속을 확정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편만할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확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깨닫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의 소망을 받습니다. 야곱은 벳에엘에서 약속의 소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야곱의 진정한 도피처였고 야곱에게 약속의 소망과 힘을 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마 나요셋에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면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사울의 살해 의도와 진념을 확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망명을 결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나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울이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 다윗을 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던 중에 다윗은 노브 땅의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노브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고 난 후에 언약궤는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고 제사장들은 노브 땅에 임시 성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증손자였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명 수배자가 된 다윗을 어느 누가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을 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도피했던 시간이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3일 동안 굶주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어떤 이는 다윗 일행이 5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일행이 더 많았을 것인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말은 배가 고파 죽겠으니 있는 것 뭐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빈손의 도망자였습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그 어떤 식량도 준비할 수가 없었고 그 누구로부터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찾아왔지만은 그 제사장조차도 먹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일용할 떡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거룩한 떡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설병을 받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의 소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의 진설병을 먹은 이날은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뿐이라고 했는데 그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물려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먹는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힐난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이냐? 안식일은 안식을 이루는 날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으로 도망을 해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안식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다윗은 피난처를 얻습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이 회복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안식하게 하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입니다. 성전 안에서 안식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안식일에 왜 중단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양식을 얻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12덩이의 빵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떡을 먹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은 그가 이스라엘과 연합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사울이 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다윗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무기를 얻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그냥 칼이 아닙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획득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시위하는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약속과도 같은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심으로 승리의 약속의 징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빈손의 도망자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양식과 승리의 무기를 얻어 그 힘든 연단의 과정을 인내해 나가게 됩니다.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연단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역행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피난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보통의 떡은 다 떨어지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하십니다. 땅의 양식은 끊어져도 하늘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늘 쫓기며 위협을 당할지라도 승리의 징표와 약속을 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날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하십시다. 예수님 안으로 피난하십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주시